잘 계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2주간 동안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간 팀원 중에서는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자는데 갑자기 막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요로 결석이 돌이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어도 제대로 돌이 이제 희미하게 잘 안 나와가지고 또 막 물을 먹고 기다리다가 또 40분 공원을 걷고 오라 그래서 걷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또 수액을 맞고 해서 다행히도 돌이 한 3mm짜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하루를 사역을 못 하셔서 그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역 끝내고 돌아올 때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비행기를 태워주질 않아. 그 카자흐스탄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갔던 팀원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는 음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기 와서도 또 오늘 좀 코로나 검사를 해놨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워낙 기도를 빡세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자세한 선교 보고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저녁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들마다 침체되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도 이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과거에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더 핍박이 심하고 또 무슬림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영적으로 처져 있고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번에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림 1:1로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지 노하우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현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연습도 훈련도 시키고 시범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분들이 힘을 얻고 돌아왔고 저녁에는 현지인들 다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라는 단어와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 그래서라는 그 접속 부사는 앞과 뒤 문장을 이렇게 이어주는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말이죠. 하지만은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뒤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래서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키 큰 거인이 용맹한 장군이 이스라엘 위협했죠. 키가 그 2m 80이 넘는 이 완전히 안악 자손이죠. 거인이었습니다. 또 힘도 셌어요. 그 골리앗의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약 57kg. 여러분 57kg 갑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면 그냥 이렇게 내려앉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여성분들 몸무게 정도 되죠. 57kg짜리 갑옷이. 자기 몸무게 생각하면 대충 알 거예요. 조금 더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창날 무게만 7kg, 창날. 창이 앞에 날만 7kg니까 창 전체 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냥 무거워서 찌르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가면 뭐 죽을 것 뻔하니까. 그래서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힘이 세고 강한 장군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 이 골리앗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어컨 오늘 전혀 안 틀었나요? 조금 트세요. 좀 더운 것 같은데. 자, 반대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크고 용맹하고 힘이 센 장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브리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런다라는 단어는 여기 없지만 다윗이 블레셋 이 사람 골리앗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그러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의 믿음.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래서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절망했어. 그래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의 믿음을 가졌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문제투성이에 인생이 시작된 거죠. 예.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약속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는 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집 떠나보니까 고생이에요. 집이 제일 좋아요. 뭐니 해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고 그래요. 한번 떠나봐야 알아 또. 여러분도 두 분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래도 집밥이 좋죠. 외식하고 다녀도 집밥이 그래도 제일 좋아요. 뭐니 해도 내 서방이 최고고 내 마누라가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성도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멘 하신 분만 12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100살까지 살든 말든 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뭐 필요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언제나 한계 부딪혀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항상 그래서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너무 아파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저는 어떤 성도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라는 성도,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은요, 항상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항상 문제가. 그래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항상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언제나 핑계투성해요. 언제나 남 탓이에요. 문제를 이겨낼 생각하지 않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의 믿음, 그래서의 신앙이에요. 반대로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러나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의 믿음. 다윗이 바로 뭐예요? 골리앗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머리는 투구 갑옷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은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꺾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항복해야 돼. 항복하면 종이 되는데요. 항복하면 다 죽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이 용감하고 힘이 세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무장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셔요. 이런 사람. 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냅니다.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러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곤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기근의 때가 있다는 거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는 적신의 때가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한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끌려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당해야 될 양처럼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37절에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미래 문제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문제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전능자신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알마다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럴 때 우리는 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 역전의 능력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의 믿음보다 그러나의 믿음이 더 세고, 그러나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그러나의 믿음보다 더 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군악대가 악기를 울리면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이거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 이방 나라는요, 왕이 곧 신이에요. 왕이 곧 신.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회유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이 군악대가 악기를 울릴 때에 지금이라도 내가 섬기는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예. 자,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번에 암에 걸렸는데 일부만 덜어내고 또 그 암세포 조직 검사를 해서 심하면 다시 또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또 오늘도 또 한 분이 암 수술을 했는데 또 조직을 떼내가지고 지금 검사하는데, 이 조직 검사 여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만 해도 될지 항암까지 해야 될지 이런 또 갈림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좋은 결과 나와서 다시 한번 수술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좋은 결과 나와서 항암 치료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죠? 병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은 고난당하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유익할 때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좋은 길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을 믿음이에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다가 풀불에 던져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낼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18절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목숨을 내놓은 믿음의 선포 이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 속에 던져졌죠. 던져졌는데 죽었습니까? 거기서? 아니죠. 예.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일편단심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 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풀 속에 던져졌지만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안 던져지면 더 좋죠. 풀 속에 안 던져지면. 근데 뭐예요? 던져져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안 던져지고 사는 것보다도 뭐예요?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풀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이집트 30일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절하며 사적으로 던져넣는다. 그럼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사적으로 안 던져넣어졌으면 더 감사하죠. 놀라지도 않고 경기도 안 걸리고 심장도 쫄깃쫄깃 안 해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리 다니엘 믿음이 좋아도 사적으로 던져졌는데 편안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근데 뭐예요?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 입을 막아서 머리털 하나 사가지 않게 하신 거.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괴롭히고 모함하던 원수들을 처자식까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안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만 하면 돼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예. 민수기 14장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히 너에게 살게 하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요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적과 꿀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그 땅을 주시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보고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때 하나님 그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그대로 행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응석에서도 부정적인 말,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망했어, 이제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말로 나오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구원받는 것도 뭐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아요. 그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입술의 시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가 원하던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다 망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야지 아내 실제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니라.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지에서 팔린 거 아니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지켰는데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이 이제 뽀록 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때 표시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객도는 안 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이거는 불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